다윗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처리하라 한 사람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2장 오늘 본문 여러 차례 설교했고 여러분도 많이 묵상을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보통 이 장을 다윗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대부분 설교가 그 유언의 내용을 이렇게 본문으로 내용으로 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케 된다, 또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신앙을 전수하라, 이런 관점에서 주로 설교를 하고 묵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그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놓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죽거든요. 단지 왕위를 계승해라,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라,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역대 대통령이나 CEO, 목회자, 지도자들이 다 대단한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지만은 결국 사람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 관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직전 가장 마지막 순간에 아들아, 지혜롭게 처리해라, 지혜롭게 이 사람들을 잘 처리해라, 지혜롭게 관리해라. 5절, 그러므로 내 지혜대로 행하여 지혜롭게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정리하도록 이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복수심을 품은 그런 노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리더십의 균형 감각, 영적 질서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그 관계의 원리들을 잘 배워서 우리 끝까지 사명완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처리하라 한 사람들, 첫 번째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5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내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을 알거니와,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과 함께 했던 전우입니다. 사울과의 전쟁 때, 압살롬의 반역 때 항상 앞장서서 싸운 충성스러운 군인 신하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다윗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충성은 있었지만은 영적 순종, 사명의 감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 관하여 네가 지혜롭게 처리하라 한 것은 사명과 연결되지 않은 관계를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사명과 연결되지 않은 관계를 경계해라.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 친족을 경계해라. 여기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다윗의 누이.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인 셈이에요. 혈연입니다. 역대상 2장 16절. 이들은 다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들이니, 가족이지만은, 혈연이지만은 다윗이 붙잡고 있는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압에 관하여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잘 처리하도록 합니다. 군사적 위험 인물로만 보지 않았고 사명과 연결되지 않은, 사명의 길을 걸을 때 방해가 되는 존재, 이렇게 요압을 해석하고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사건 잘 아시죠?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을 위해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다윗은 이 피의 흔적이 다음 세대 왕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내 지혜대로 행해라, 욕심에 붙들려서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혈연관계를 너는 잘 정리해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육적 혈연관계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천국 백성 되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감당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름을 걸고 요압이 자기 욕심을 채웠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죽이지 않을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한테 이 사람을, 이 혈연을 너는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파당을 만들면 안 된다. 우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가정교회 경계를 넘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멘토를 삼고 만나는 사람이 다 파당입니다. 이 파당이 왜 무섭냐? 이 파당이 사명을 그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파당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혈연이지만은, 너에게 충성된 신하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사명과 연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신뢰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네 곁에 두어서도 안 된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적인 혈연관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명의 가족들, 이 가족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귀히 여기는 것은, 주일은 믿음의 가족 사명 공동체가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삼기에 우리는 주일을 사모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요압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목사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감정과 입장을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이 뒤틀리면 다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 뒤틀리면 목사고 부목사고 장로님이고 싹 칼로 처리해버리는 요압 같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이런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 감당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이 공동체는 동네 계모임만 또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놓아버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영광을 주시지 않잖아요. 십자가 고난만 주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주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게 하지 않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잖아요. 뿔을 다 뽑아버렸잖아요. 싸움도 못하잖아요. 사명 하나 붙잡고 사명 때문에 울고 사명 때문에 웃고 사명 때문에 내 자식이 열리고 사명과 연결돼서 가문이 세워지는 법인데, 이 사명을 가로막는 자가 있느냐? 그 사명 가로막는 자가 너의 조카일지라도 너는 그를 그냥 인간관계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들, 딸들과의 관계도 이런 영광, 이런 영적인 감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래.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며느리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 이게 아니라 사명의 관점에서 냉정해야지요.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서는 사람은 내 아들이어도 내 남편이어도 내 부모님이어도 원수입니다. 우리가 가는,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갈 때 나를 막아서는 그 인생은, 누구든지 그 인생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아주 이 다윗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이런 관계를 잘 정리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지도자가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요. 내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내 딸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질서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꾸 내 감정대로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돕는 쪽으로 자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명을 향하여 오늘 또 걸어가는 공동체. 우리는 의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교회는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한평 향후에, 영암 향후에, 강진 향후에 친분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사명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이 방해되는 모든 세력은 다 요압입니다. 그가 조카일지라도 누이의 아들일지라도 결코 그를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냉정한 감각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처리하라 한 사람들,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던 다윗에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자신의 재산과 음식을 내어주면서 왕을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 박시정 권사가 자기는 끝까지 바르실레가 되겠습니다. 꼭 그 고백대로 되시기를 바라요.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을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야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의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성경에서 보면요, 환대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가 그렇게 다윗과 그의 군대를 잘 섬겼습니다. 다윗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숨은 동역자가 바르실레였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온 뒤에 바르실레에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나는 늙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꼭 바르실레 장로님 아들들을, 바르실레 그 집사님 권사님 아들들을 너는 잊어버리지 말고 내 상에서 먹게 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죽은 중요한 관계에 올리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어가도록 해라. 은혜의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계를 이어가도록 해라. 7절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들게 하라. 여기 내 상, 상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왕의 식탁을 말하지만은 일부 학자들은 당시 왕권의 자원, 다시 말해서 왕실 급여, 식탁, 대접, 그러니까 왕실의 모든 그 자원들이 공급되는 정기적인 왕실의 후원, 보호, 배려,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일부 학자는 얘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멘 크게 합시다. 절대로 은혜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뭐냐? 은혜의 망각이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때부터 리더십의 영광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 때문에 어떤 거 하나만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평생 그걸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에게 내가 그 사랑을 한 번만 힘입어서도 평생 그걸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고 싶다면 은혜 받은 자의 관계를 쉽게 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은혜 받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이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리더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들을 보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와 나발, 그 나발의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가 경거망동하고 금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망각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는 샬롬 스쿨의 부모들이 샬롬 스쿨을 통하여 받은 은혜만 평생 기억해도 교회 생활의 수준이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망만 남고 은혜의 고백이 없습니다. 다윗은 죽으면서 말해, 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 상에서 함께 먹도록, 다시 말해 왕실의 모든 호의를 그 아들들에게 베풀도록 해라. 제가 제 아들들을 우리 교회 중요 모임에 많이 동행을 시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들에게 했던 말이, 네 아버지가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얼마만큼 사랑을 받고 사는지 똑바로 지켜보고, 네 아버지를, 네 아버지 목회를 잊지 않고 생명 걸고 섬겨준 그들 가문에 연금이 되도록 하여라, 위로가 되도록 하여라. 이것들을 새겨주는 일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저와 우리 장로님들, 어른들 세대만 우정 있게 지내고 아들, 딸들 때에는 원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후손들이 아니라, 우리 때보다 더 우리는 그래도 상처가 있고 열등감, 우월감들이 있어서 조금 관계에 조금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나는 우리 아들, 딸들만큼은 우리보다 더 깊은 은혜의 고백의 관계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동역자들, 영광스러운 헌신자들을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돼. 정말 우리 교회는 이 두 번째, 이 다윗의 유언의 내용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8절에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던 다윗에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자신의 재산과 음식을 내어주며 도왔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참 사람이 바닥에 내려온 것도 참 힘든데, 이렇게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서 에이고
돌을 던지면서, 이때 우리는 칼을 갈죠. 내가 너는 꼭 죽여버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 너는 내가 시무이, 내가 너의 이름은 반드시 내가 그래 내가 처리해. 놀랍게 역전이 됐어요.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게 됐어요. 이때 시므이를 가장 먼저 잘라버려야 되겠죠. 저는 이런 말 할 때 감정이 팍팍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주 리얼하게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런데 또 딱 바뀌니까 이 시므이가 바로 또 알아보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놀렐루야요. 사무엘하 19장 18절 19절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오 목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사옵고. 나 같으면요 썰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9장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고 죽는다고요? 시므이가 살아있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했으면 용서로 끝나야지. 어찌 유언하면서 시므이를 그냥 똑바로 남겨두지 말고 지혜롭게 잘 처리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시므이가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 시므이가 용서를 구했던 게 진짜 가슴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거짓과 이선으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손바닥이 불이 나도록 빌었다는 사실을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8절입니다. 마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미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관계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 교회에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을 용납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와그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 사랑으로 품으세요, 목사님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네, 품으세요 품으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 품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고 교회 질서를 깨뜨렸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성경은 품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죄인은 다 품지만, 이걸 더 쉽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어요. 어지럽히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가 돌아올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 회개하고, 여러분, 이단에 빠져나온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져나온 사람도 바로 내가 회심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바로 중요한 일자리를 맡기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잘못돼가지고요, 간증 한번 하고 나면요 바로 강사가 돼. 여기서 이단들이 또 합법적으로 파고드는 통로가 됩니다. 그의 회개가 그의 입술의 고백이 진짜였는지를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고백이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지켜본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었고 살기 위한 권모, 술수, 위선, 거짓이었음을 알고
죽을 때 그에게 유언하고 죽습니다. 아들에게. 너는 시므이를 무죄한 자 취급하지 마라.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한 번 교회 나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또 나갑니다. 한 번 교회 어지럽힌 사람 있잖아요. 또 어지럽힙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도자는 은혜를 베풀 때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므이형 인간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울고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갑니다. 나중에 어떤 기회가 오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똑같은 짓을 행합니다. 진짜 회개란 게 뭐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방향의 전환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진짜 회개이려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술, 담배 함부로 끊어진 게 아니므로 저는 술, 담배 먹은다고 정지할 마음이 없어.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나의 약점을, 나의 부족한 점을 고백했을 때 저희 교회는 다 품자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고 항상 교회가 이상하다 그래, 항상 양육사가 이상하다 그래. 저는 이런 사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양육사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신이 양육사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제가 양육사를 책망할 수 있지만 당신이 양육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는 것은 그건 담임 목사를 향한 대적입니다. 전 이거 회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당신의 신앙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버릇 고치지 아니하면 나중에 다른 가정교회 가도 똑같고 결국은 담임 목사 등에 칼 꼽고 나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너의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게 나아. 교회 안에서 온갖 이상한 짓거리 다 하지 말고. 단 여러분이 가정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 좋은 게 좋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가정교회가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과 다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처음에는 용서했지만 끝내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를 품으라 하지 않았어요. 죄를 품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모든 민족을 품는 공동체로 변화가 됐지요.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통합의 공동체. 그런데 그 공동체를 함께 섬기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헌금을 속인 사건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그까짓 것쯤이야? 아니,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했던 교회, 성령을 속인 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새벽에 공부했습니다. 내 입술로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오늘 또 교회 안에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있고, 종교 활동차 온 사람이 있고, 돈 받으러 온 사람이 있고, 심심해서 온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목사 설교 잘하는가 감시하려고 온 사람이 있고. 우리는 겉보기에 다 예배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내가 떠나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생명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이 생명 공동체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빼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뿌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통제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때 뭐 하자고요? 회개하자고요. 회개. 목사님이랑 의논하고 하세요. 의논 안 하고 했어. 그럼 잘못했잖아. 그럼 회개하면 되는데 왜 고집 피우고 왜 일파만파 사건을 키우고.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몰랐습니다. 잘할게요. 저도 실수합니다.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진짜 모르고 의도와 다르게 일이 벌어졌으면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살기 위해 온갖 변명을 다 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지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나중에는 지가 말을 연결해서 말이 안 맞아 버려.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 지키는 게 뭐라고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한마디면 될 텐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다윗이 요압을 버릴 때, 야, 사람이 쫀쫀하게 한번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죽을 때까지 품어두었다가 아들한테 요나고 죽네, 이게 아니죠. 다윗이 이 요압을 정리하라고 할 때, 이 시므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가 냉정한 냉혈동물이다, 냉정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 우리는 영적인 감각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강한 목자였습니다. 강한 목자. 난 양육사가요, 섬김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강한 목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양을 누가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자기 가정교회도 아니면서 자꾸 데려다가 밥 먹이고 데려다가 자꾸 상담하고, 이때 양육사가 어리버리하면 뺏기는 겁니다. 강한 목자가 돼서, 집사님 왜 누구 청년 데려다가 밥 먹이시는 거예요? 좀 하지 마세요 집사님. 집사님이 그렇게 하게 내 말 안 듣잖아요 라고 강하게 목자로서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내버려 두고 뒤에서 계속 형 보고 다닌대, 뭐 놀러 다닌대요, 만나고 다닌대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당당히 만나서 승부를 내고 질서를 지키게 하고, 그래야 공동체가 지켜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요, 지금껏 16년 동안 이단이 안 왔을까요? 우리 교회 이단이 안 왔겠냐고요. 구원파가 안 왔을까요?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안 왔을까요?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히 그들이 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래요? 배운 대로 강한 목자가 돼서 질서를 따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수합니다. 실수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거짓말이죠. 실수투성입니다. 거짓말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드러났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한 실수, 죄인들을 가슴으로 품고 오히려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왕위를 지켜내라, 신앙 잘 전수해라, 이 정도의 얘기만 집중했는데 사실은 뒷부분에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윗이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족들이 많이 섬기잖아요. 또 같은 지역에서도 전도돼서 올라온 경우도 많잖아요. 원래 알고 지냈던 형님 동생도 있잖아요. 혈연관계에 매이면 사명 감당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부인이어도 사명에 방해되는 소리를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이야기입니다. 단 여러분, 이 사명의 관점에서 아들도 바라보고 딸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아들로만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 전수 못합니다. 요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므이에 관한 이야기, 바르실레에 관한 이야기 가슴에 꼭 새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끝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교회들을 잘 지켜내시기를 신실한 공동체로,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의 공동체가 그야말로 샬롬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